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묵상입니다. 본장은 35장과 함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건이 아닌 내용이 이 부분에 배치된 이유는 이 두 장의 기사가 유다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예루살렘 함락의 근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본장은 여호야김 왕이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건과 관련된 예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룩을 불러 그가 그간 선포한 모든 예언을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성실하게 협력했던 인물로 소개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을 따라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 앞에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을 직접 들은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는 그 내용에 큰 충격을 받고 즉시로 달려가서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왕궁의 관료들에게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가야로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들은 바룩을 불러 예언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여 직접 예레미야의 예언을 청취한 다음 두려움을 나타내고 왕에게 책의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책이 기록된 경위를 물은 후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도망쳐 숨어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고관들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보고하자 여호야김은 여호리를 보내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한 다음 예언 두루마리를 칼로 절단한 후에 화롯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그분의 신탁을 기록으로 전달하면서 품으셨던 유다의 회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신 이후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 책을 찢고 불태워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전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새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린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심판의 원인은 두루마리 책에 담긴 심판 신탁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야김의 대를 끊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이 거부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재앙이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주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철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처참하게 제거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 자가 받게 되는 당연한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살해된 후 약 3개월 뒤에 있었던 BC 597년에 제3차 바벨론 침공 당시 그 군대에 의해 무덤이 도굴되어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거부한 심판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주전 586년에 성취되어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으며 패역한 일을 자행한 여호야김을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태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떠받들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이며 축복을 여는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